한국에도 벼룩시장 있죠. 벼룩시장. 벼룩시장에 가면은 현재 것은 잘 안 나옵니다. 현재 것은. 왜? 현재는 상점에 가면 다 살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지나간 것, 옛날 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저는 이제 유럽에 살았기 때문에 그 벼룩시장을 가끔 가봤어요.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랬더니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허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 없고 비행기 없고 배 없지 나머지는 다 있다. 뒷구멍으로는 뭐 다른 그 무기도 뭐 팔려간다 할 정도로 많은 그 상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벼룩시장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진품을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건지면 그게 이제 진품 명품으로 판정만 되면 노다지를 캔다.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를 했죠. 그 바이올린 가운데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이제 명기 아닙니까? 그의 선생이 이제 이마티라는 분이죠. 스트라디바리우스가 한 2,000개의 바이올린 만들었잖아요. 첼로하고. 그런데 그게 현재는 한 500대 이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1,500대는 어디 있을까? 아마 부셔졌거나 하겠죠. 그러나 지금도 그 약 1,500대 바이올린 첼로를 찾기 위해서 그 바이올린과 현악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다닙니다. 하나만 발견하면 로또 맞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벼룩시장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벼룩시장이 유행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버리냐면 이사를 가면서 이제 버리죠.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쓸모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 조상들이 썼던 물건 100년이나 한 200년 이전에 썼던 물건을 장손이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받아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파트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오래될수록 엄청난 이 부가가치가 있어가지고 값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도 옛날에 썼던 물건들이 집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형님이 초등학교 이제 교사였는데 이분이 아주 그 새로운 것을 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연구실을 만들어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옛날 우리나라의 농사 짓는 법, 길쌈하는 거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물레, 배틀, 그 다음에 드들방아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학교에다가 기증을 해가지고 물론 거기 가보면 김보연 기증해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모조품으로 만들어 봐야 그건 진가가 안 나간다는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사 갈 때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말라고 하니까 대답도 안 하는데 그런데 이제 좋은 물건일수록 더 진가가 나가죠. 그러면 좋지 않은 물건은 그럼 값이 안 나가냐? 아니에요. 왕이 사용했던 물건도 값이 나가지만은 아주 평민 서민이 사용했던 것도 값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고학에서 이제 어떤 그 유적지를 발굴하잖아요. 그럼 주로 왕릉을 발굴한다는 말이에요. 이 왕릉은 노다지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살았던 그 고고학적인 유물도 발굴이 되면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중심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지 말 걸, 그랬을 걸 하는 후회입니다. 특별히 중국의 재상이었던 그 구례공이 육해명이라는 내용을 써놓았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첫째, 벼슬을 하면서 사욕을 채우다가 떨어질 때 후회한다. 벼슬을 하다가 사욕 채우다가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해임당하거나 하면 그때 후회한다는 말이죠. 오늘 또 양 목사하고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던 부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지금도 생각이 난다고 오늘 또 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오면 다 재밌게 있다가 그랬더니 저도 와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욕, 이 사리사욕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게 좀 좋다고 취하다가 나중에 벼슬에서 떨어지면 아이고 그때 내가 뇌물을 안 먹을 걸, 그때 그 봉투를 안 받을 걸 후회한다. 두 번째, 부자가 전략하지 않다가 가난할 때 후회한다. 부자가 전략하지 않잖아요. 자, 우리는 전략해야 됩니다.
근검 전략, 이게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저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샘물도 함부로 못 쓰게 했어요. 아니 샘에 물이 막 철철 넘쳐요. 가만두면 막 샘에서 물이 넘쳐나는데, 아이고 세수 좀 하려고 세수대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하면은 그것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써야지. 흘러 넘친 물이라고 해서 가득 써가지고 그 납바닥, 손바닥만한 납바닥을 그 많은 물에다가 씻으면 되느냐고. 저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교육이 뇌에 박혀 있어요. 박혀 있어요. 이 근검 전략. 손보호 박사님이 아주 그 이제 근검 전략 하잖아요. 그분은 세수를 어디다 하냐면, 세수를 요만한 그 뭐예요, 국그릇 같은 데다가 세수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 세수대에다가 밑에다 놓고, 그리고 사모님이 저만 보면 우리 손장로는, 이제 사모님 우리 손장로는 세수를 그렇게 접시물에다 한다고 막 저한테 흉을 봅니다. 그럼 제가 손장로님 물 좀 많이 쓰세요. 그 수도물 안 쓰면은 수도국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 실직당합니다. 전기도 조금 많이 쓰세요. 왜? 그분은 너무 전략하니까 많이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낫이 조그만 해가지고 물 많이 쓸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부자들 있을 때 전략합시다. 그리고 남을 줘야죠, 전략에서. 어제도 제가 기아대책 정기총회 가서 이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그 기아대책이 작년에 예산이 950억입니다. 우리나라 대단하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기아선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후원을 하는 거예요. 봤더니 예산서를 쭉 결산을 봤더니 대기업들은 그 도네이션 해야 되니까 삼성만 해도 1년에 6억을 줬더라. 6억을. 삼성생명에서 5억 주고 삼성전자에서 1억 주고.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 돈을 써야 되니까. 정부에서 주는 돈은 5억 얼마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내고. 이야,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우리는 있을 때 부자 전략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자. 세 번째, 젊을 적에 기회를 배우지 않았다가 시기가 지난 후에 후회한다. 젊었을 때 잘 배워요. 알았죠? 김연아도 은퇴해버리더라고. 나는 그 김연아 참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매너도 있고 그럽니까? 근데 은퇴해버려요. 왜? 나중에 평창 못 나온대요. 그때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 우리는 젊었을 때 기회를 배우지 않다가 시기가 지나면 후회한다. 네 번째, 일을 보고 배우지 않다가 필요할 때 후회한다. 오늘 또 내가 일 잘 배우라고 그랬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일을 배울 때 배워야 돼요. 기회가 지나면 아이고 그때 배울 걸. 다섯 번째, 술 취한 뒤에 함부로 말했다가 술이 깬 후에 후회한다. 우리는 상관없이 넘어갑시다. 여섯 번째, 몸이 상할 적에 휴양치 않다가 병든 후에 후회한다. 오늘 또 제가 이제 또 병원 한 군데 오다가 이제 들렸다 오느라 차가 막혀 좀 늦었는데요. 많이 좋아지시긴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지금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랬더니 오늘 그분이 목사님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몸이 상할 적에 쉬어요. 그래서 최남선 목사님은 마창교회 최남선 목사님, 그분이 일생 동안 충성하다가 병 났어요. 죽게 되었어요. 후배들이 병문안 가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배 목사들, 내가 한마디 하겠네. 목사는 쉬는 것도 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쉬게나. 나같이 죽을 둥 살 둥 못하고 일하다가 병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 유언이었어요. 유언. 저도 좀 쉬어야 되는데,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게을러가지고 나중에 이제 병 나면 후회하죠. 자, 성도들, 자 이제 후회 얘기를 했는데, 나 괜히 예수 믿었다고 후회한 분 계세요? 나 괜히 교회 다녔다고 후회한 분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 믿는 것 후회하지 말고 교회 다닌 것 후회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후회할 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는 것 후회 아닙니다. 교회 다닌 것 후회 아닙니다. 옛날엔 그래서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 다니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막 그렇게 시골에서 박해했다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 다니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교회 가니까 돈 갖다 바친단 말이죠. 예수가 밥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를 철저하게 다닌 사람들에게는 그런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왜 그런 말을 그 사람에게 했던 거 후회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고향 사람들 많이 보고, 저도 목회하다가
막 교회 쫓아와서 막 박해한 사람들, 자기 마누라 막 끌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내가 왜 그때 그랬던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장자의 명분 팔아먹지 말걸. 이제 요셉, 야곱과 에사유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 돌아갑니다. 첫째, 부모의 자녀 사랑의 문제가 나오죠. 27절.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개성이 달라요. 자녀를 다 한 뱃속에서 낳았는데 이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 다르고 자녀들이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녀들이 사냥을 좋아하고 가정적에서 가정일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28절에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이 집에서 가사일을 잘 도와주니까 야곱을 사랑해서 부모가 두 아들을 놓고 편가르기를 했어요. 편가르기. 자, 여러분, 자식들 뭐 아들 하나 있는 사람이야 뭐 누구 사랑하고 말 것도 없고 미워하고 말 것도 없죠. 그러나 자식들이 둘 이상 되면요, 그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왜 엄마는 누구만 사랑합니까? 왜 아빠는, 그런 얘기 들어야 안 들어요? 요새는 안 듣습니까? 요새는 풍부해가지고 다 고루해 주니까 듣습니다. 그런데 이 편애가 문제, 편애가 부른 불행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애를 받았던 야곱도 장가를 가가지고 내 아내에게서 12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에게서 요셉을 늦게 얻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 사랑을 하는 자는 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을 받는 사람은 편애를 느끼게 된다. 두 번째,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날 지구촌에 이제 식량 문제 아닙니까? 부족해서가 아니라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굶주림이 있다. 그것이 정론이죠. 오늘 세계의 식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한 식량 남한합니다. 북한 부족하죠. 그런데 남한의 식량을 북한에다 분배를 제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되죠. 오늘 뭐 말라위나 방글라데시나 이번에 그 탤런트 누군지 잘 몰라. 그저께 탤런트 여러 사람 왔더라고. 후원자들 뭐 대사들 왔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는 내가 인사하고 악수를 했어요. 그 누구예요? 그 저기 오라 공주에서 나왔던 그 세 번째 여동생 그 덕대하는 하고 옛날에 해운대에서 나왔던 그 서울대 음대 나왔던 그 탤런트. 그래서 인사했더니 내가 인사했더니 아주 알아줬더니 좋아하더라고. 그 남편 치과 의사더라고. 장로인데 어제 같이 왔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탤런트들이 이번에 말라위 가서 사진 찍어온 걸 보여주더라고. 난 그때 참 우리 교회도 그걸 한번 보여주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쓰레기장에 뒤지는 걸 한 5분 정도 보여주는데요. 직접 가 찍어오는 거 보여주는데, 이야, 그리고 폐사 닭을 갖다가 이 덤프 트럭으로 버리면 그 말라위 사람들이 그걸 기다렸다가 그 폐사한 닭, 오늘날로 말하면 AI에 걸린 닭을 이제 저기 쓰레기장에 버리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그 닭을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투쟁하는 장면. 난 그걸 보고요, 양심의 가책을 얻었습니다. 예? 배고픔의 문제. 오늘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습니까?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은 그런 일들을 좀 돕는 일에 선구적으로 해갑시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세요. 뭐 여기서 이것 많이 쓰고 저기서만,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먹는 거.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있잖아요.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아무리 양반이라도 배고파 봐요. 양반이 소낙비가 오면 절대로 서둘러 걷지 않는 게 양반입니다. 소낙비가 떨어져도. 그렇죠. 옛날에 유교적인 양반 절대로 걸음 재촉을 안 합니다. 소낙비가 와도 다 맞으면서 걸어가요. 그런데 그 양반이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이게 뭐냐면 먹는 문제가 시급한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아무리 좋은 구경을 해도 배가 고프면요 눈에 안 들어와요. 배가 불러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먹는 문제로 시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읽어보면 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 넘어가면은 뭐리 나옵니까? 뱀이 유혹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해요. 인류의 최초의 시험이 뭘로 온 줄 압니까? 먹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배가 부르니까 먹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일 모레 아니면 금년 1년 먹을 게 쌓여 있고 은행에 돈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내일 다음 끼니를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굶주린 자녀들을 재워놓고 내일 아침에는 무엇을 먹여야 할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먹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배고픔의 문제.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에도 무슨 문제로 대두가 됐냐면 바로 이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배고픔에. 배고픔. 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그날 사냥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은데 그날따라 사냥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은 죽고 살고 했어요. 산을 헤매기는 죽고 살고 헤맸어요. 그런데 잡질 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장사를 해도 가게 문을 열자마자 막 손님들이 그냥 밀려옵니다. 밀려와가지고 막 물건이 막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아침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점심을 안 먹어도 배고픈 모르고 아이고 여기 중국 식당에 했던 신미아 집사님 벌써 알아차리고 고개를 까닥까닥하네. 예? 그러면 막 저녁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렇죠? 그런데 가게를 열어놨는데 열자마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옵니다. 그러면요 아이고 오늘은 손님이 없어서 일거리가 없어서 편타 그럽니까? 예? 오늘은 수돗물 안 써서 수도세 안 나가고 오늘은 전기세 안 써서 전기세 안 나가고 그럽니까? 속이 타요. 에서가 그 지경입니다. 곤비해가지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때 마침 야곱은 뭡니까? 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배고픔의 문제. 그런데 야곱은 기회포착의 명수요. 그러니까 형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당장 팥죽을 안 먹으면 허기져서 막 쓰러질 것 같은 그 기색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야곱은요 아주 이 집념의 사나이입니다. 왜 집념의 사나이가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뱃속에서 자기가 먼저 나가서 장자가 돼야 하는데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민족이 뱃속에서 싸운다고 성경이 얘기를 했어요. 이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먼저 나오고자 했는데 형이 먼저 나오니까 이것이 야곱에게는 평생 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도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끝났구나. 형이 장자고 나는 차자야. 모든 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이걸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 버리지 못한 현상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여러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보세요. 첫째, 아버지가 형 예서에게 축복하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와 함께 위장, 변장, 변성을 해요. 왜? 자기는 장자가 못된 게 아니에요. 기필코 자기는 장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삭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대화를 듣고 어머니와 함께 일종의 사기극을 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난 다음에 이제 위장을 하고 변장하고 변성을 했어요. 형이 그걸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오늘 하루에 어떻게 두 아들 우리가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야곱아, 너는 밧다라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네 아내를 얻고 거기가 살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또 형의 죽이려고 하는 그 공포의 위기일반의 분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루스 땅이 이래요. 루스 땅이. 루스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이제 돌베개라고 유숙하고 잠을 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요. 그럼 내가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자기 소지한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뭘 합니까?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내가 돌아올 때 부자가 돼서 축복을 받아서 돌아오면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칠 것이요 이곳에 여호와의 성전이 되게 하리라. 야곱은 이 장자의 의식과 축복에 대한 이 집념이 집착이 억척 같아요. 그뿐입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20년 동안 삽니다. 7년 동안은 레아를 위해서 사는 게 되고, 그 다음에 7년은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도 이제 품삯을 안 주니까 6년 동안 삼촌 집에서 일을 하는데, 보세요. 야곱이 장자 명문 샀어요.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 축복 받았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부자가 됐어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 이제 성도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 이 부분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 받았죠. 장자 명문 샀죠. 아버지 축복 받았죠. 또 하나님 축복 받았죠. 그럼 가만히 있어도 축복이 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반도 야곱에게 이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10번이나 속여먹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은 확실한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축복관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자동?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신비주의가 되고 기복주의가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를 가지고 이제 우물가에서 해가지고 이제 얼룩 양을 낳아가지고 재산을 확보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이제 거부가 되어가지고 부자가 되어가지고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자, 그런데 돌아가다가 소문을 들으니까 이 예서가 동생 20년 동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칼을 품고 있는, 칼을 품고 있는. 야곱 오기만 하면 단칼에 베어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자기 재산을 두 대로 나누어요. 두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대를 먼저 건너가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밤을 지새요. 자,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보세요. 야곱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미 부자가 됐어요. 두 대로 나누어서 형에게 줘도 야곱은 부자예요. 그런데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홀라 남았을 때 천사가 와서 나타나니까 씨름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씨름하냐? 축복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러분, 부자의 욕심이 하늘을 찌든 하잖아요. 자, 이건 이제 야곱의 축복의 개념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야복강 나루에서 또 축복을 해주잖아요. 우리는요, 복을 받을 바에야 이런 복을 받아야 되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부단한 안간힘, 억척스러움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냥 가게문 열어놓고 자동으로 그냥 금고에 돈이 막 들어와요? 예? 금고문 딱 열어놓으면 그냥 막 돈이 막 그쪽으로 들어가요? 아닙니다. 물건 선전해야지, 홍보해야지. 예? 여러분, 우리가 이 회사에서 제품 하나 만들어가 이걸 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략을 세웁니까? 전략. 예? 전략. 그렇잖아요. 이걸 팔아요. 아니, 삼성에서 스마트폰 만들어가지고 갤럭시 2 이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놔두면 다 사가요? 사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뭡니까? 그 성경 안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이 철학을 얻어야 되거든요. 부단히 노력해. 그 다음에 이제 장자의 명분. 에서는 보세요. 야곱은 이미 축복을 받았고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에서 바로 이제 기독 CBMS의 모토가 그거 아닙니까?
자, 우리 축복 받았어요. 약속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신시가지 이렇게 예배당 다 갖춰놨어요. 그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장자의 명분이 밥 먹여주냐? 내가 장자의 명분 갖고 있다고 해서 돈이 나오냐?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 개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에서는 먹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활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팔았다. 아니면 내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사냥개를 사야 되고 내가 말을 한 필 더 사야 되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개념이 달라요. 줄여 죽게 되었으니. 자, 그러면 한 끼니 밥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지금 점심때 늦점심이 왔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프긴 당연하죠. 그럼 그거 한 끼니 못 참는다고 사람 죽어요? 두 번째, 점심이나 저녁 못 먹으면, 아니 지금은 야곱이 죽을 쓰고 있으니까 야곱이 밥그릇을 이제 주관하고 가지고 있다 그럽시다. 아, 그럼 저녁밥은 리브가 어머니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가 밥상 차려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끼니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식, 이것 때문에 예서는 망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성경을 이렇게 이제 각도를 좀 달리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번 끼니가 마지막, 이번 끼니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럼 목사도 오늘 또 영무소 차 타고 많이 가르치고, 목사도 명예에 대해서 이번에 내가 총회장 안 하면 죽는다?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번에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각축이 돼가지고 이게 희귀성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아니어도 다음이 있습니다. 점심 안 먹어도 저녁이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부자예요. 식량이 쌓여 있어요. 노비들이 다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번 끼니 배고프다고. 내가 줄여 죽게 되었으니, 죽긴 뭘 죽어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뭐가 해당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렇다고 에서가 저혈당입니까? 요새 말로 하면 저혈당. 저도 저혈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자주 먹여줘야 돼. 안 먹여주면 저는 막 이제 안 됩니다. 없던 것이 생겨가지고 배가 한번 고파오기 시작하면요, 막 완전히 뭐라고 할까, 눈도 아이고 이게 오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우리 최장님 이거 오면 안 되죠. 우리 진집사님 이거 오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때 밥을 안 주면요, 밥이 안 들어가면 그냥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와요. 그래서 저를 이제 살려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기도 해요. 그때 막 물 갖다 메이고 그랬더니 그때 정신이 돌아오고 피가 도는데, 에서가 저혈당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야곱의 철저한 전략이 나옵니다. 33절에 오늘 나에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려요. 야곱은요, 말로 안 된다는 게 말로. 맹세해야 돼. 말로 안 돼. 계약서 써야 돼. 요새는 제가 이제 일을 조금 배우는데, 옛날에는 말로 신용사회가 됐는데 요새는 말도 부정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녹음을 하는, 녹음을 해야 돼. 그리고 문자로 보내야 돼. 저도 요새는 조금 사람이 영하게졌어요. 옛날에 말로 전화하다, 전화는 또 녹취록 다 하면 복잡하니까 중요한 건 꼭 문자로 보내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자가 증거가 되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철저하게 전략가입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세 번역에는 가볍게 여겼더라. 여러분, 장자가 가볍습니까? 한 집안의 종손이 가벼워요? 다른 자식보다 그 명분 때문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형제간이 많아도 맏형이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맏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몸무게가 100kg 나가서 맏형이 무게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오영기 집사하고 그 둘이 상주로 딱 서 있는데 나는 제 아내하고 혼자이니까 그대로 할까요?
나는 오현규 집사만 우리 교회에서 봤을 때 너무나 오 집사님이 늠름하고 대견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제가. 그런데 이번에 두 형제를 딱 세워놓고 보니까 그 형님이 훨씬 더 든든하고 대견하게 느껴지고 오영규 집사는 꼭 막내처럼 느껴지더라. 내가 이제 상가에 갔다 나오면서 제 아내 돈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이것도 오영규 집사한테 뭐 커피 못 얻어 마실까 봐 대답도 못하고. 그거 아니에요? 가볍게 여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넘어갑시다. 자, 장자의 명분과 현실입니다. 장자에게 주어진 특혜가 뭔가 성경에서 보니까 첫째, 집안의 우두머리다 그랬어요. 역대하 21장에 보니까 장자는 장자인고로 왕위를 주었고, 자, 그러니까 장자가 되면 항상 종손이기 때문에 집안의 우두머리 수장 노릇해요. 그 다음에 장자가 되면 장례권을 줘가지고 맞상주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맞상주의 파워가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아무리 뭐 누나들이 세고 잘 살고 뭐 해도 상이 나면 맞상주가 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럴 때 맞상주는, 저는 이제 생각하니까 맞상주는 그 이 식장 밖에도 못 나오게 해야 돼요. 거기서 자리를 지키고 왕노릇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장자가 되면 상속의 2배입니다. 자, 신명기 21장에 보면 맏아들에게는 그 소유의 2몫을 줄 것이며, 자, 그러면 지금이야 2몫이라 그러면 100만 원 가운데 2몫이면은 70 얼마예요? 2몫. 형제가 둘이에요. 형제가 둘이면 50이면 50만 원이지만은 50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 장자에게는 상속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10이나 20명 되면은 2몫 중에서 50%를 장자에게 주고 50%로 10명, 20명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상속권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장자는 가정제사권이 있다. 이 정도로 장자에게는 특혜가 주어져 있는데 이 에서는 이게 하나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에서는 진정한 축복이 뭐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에서가 나중에 후회를 하죠. 이걸 팔고 후회를 해요. 여러분, 후회하면 그때는 버스 떠난 다음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장자의 명분이 바뀐 사람이 누군가 한번 찾아보죠. 장자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명분이 취소되거나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따지고 보면 이스마엘이 하갈에서 나왔지만은 순서로는 장자인데 이삭에게로 넘어가죠. 두 번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어버리니까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로 갔죠. 자, 그 다음 사건은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었어요. 자, 그럼 분명히 루벤이 장자였잖아요. 그런데 루벤에게서 유다로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난 간 다음에는 결국은 요셉이 장자의 명분으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가운데 1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원래는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아들에게 왕위를 주지 않고 누구에게 줍니까?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줘버린다는 말이죠. 자, 이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장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명분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시죠? 그러면 신분을 얻었죠? 자, 그럼 이 신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음행하는 자와 같이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자가 있는가 주변에 살펴보고 두려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여러분의 신의를 팔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예?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면 사례를 많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 그게 아주 무섭더라고요. 그 신의를 밥 한 그릇에 팔아먹는 그 신의를. 이 밥 한 그릇은 밥 한 그릇도 될 수 있고 돈 몇 푼도 될 수 있고 어떤 상품도 될 수 있고 있어요.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신 분을 그 어떤 것으로도 팔아먹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축복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한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자동화 개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간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다. 이것은 켈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식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삶이 받쳐주는 거예요. 자, 이건 분명한 공식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머리와 가슴이 다르듯이 믿음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 돼요. 그래서 켈빈이나 많은 사람, 어거스틴이 이 세속 도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말이 뭡니까? 이 지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인의 생존 사명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안 돼요. 돈 몇 푼에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 명예가 실추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이유로든지. 그래서 그 자유를 누려야 돼요. 자유를.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립시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뭐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것도 성경 공부 한번 하세요. 그런데 제가 쓴 그 글 가운데 진리, 자유 그리고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진리, 자유 그리고 책임. 자, 진리, 자유 두 가지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방종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을 때 자유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는 뭡니까? 분명히 책임이 있다. 하나님 그 책임을, 이 개념이 이 성경 안에서 정립이 되어 있어야 이 개념을 정립시켜서 교육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코스트에서 한 번 그 강의 주제가 이거였거든요. 이걸 가지고 제가 강의를 줄곧 했어요. 진리, 자유, 그리고 책임. 그 다음에 제가 있던 함부르크 교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줄곧 강의를 했어요. 이게 감사한 것은 그렇게 집요하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열매가 좋다고 저는 믿습니다. 집요하게 그 사상, 그 신학적인 성경적인 것을 심어줬더니 그런 사람들이 역시 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축복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있으면 홍시가 내 입 안으로 뚝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감히 먹고 싶으면 올라가서 따야 되고 자기만 따먹지 말고 맛있는 것을 맛보았으면 어머니도 하나 따드리고 형님도 하나 따드리고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올라가서 노력을 했는데 그 감나무에 열린 감을 자기만 혼자 다 따먹는 건 또 안 돼요. 성경은 이 다양하게 이런 부분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아차 장자의 명분 팔아먹지 말걸. 이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서 축복이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명분과 축복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또 축복을 구하고 또 축복을 받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베푸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차, 장자의 명분 팔아먹지 말걸. 에서의 후회는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확인하고 축복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축복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종노릇과 품삯을 속여도 다시 품삯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은 오늘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의 모든 성도들이 야곱과 같은 축복의 사람, 야곱의 축복을 실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